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배나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도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예배를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것,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삶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는 것.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사는 것이죠. 이 사는 것에서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는 것인데 그냥 사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 사는 것이죠. 일을 할 때도 믿는 자로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믿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 믿는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어머니로서 존재할 때도 믿는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가정은 믿는 가정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일 수가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흘러가는 그 분위기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불화가 있을 것 같은 순간에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은 가장 먼저 내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모든 삶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없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좀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일 것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문화광장에 참여해서 좋은 강의를 듣는 것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취미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일종의 취향이나 취미로 여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저것은 그냥 일종의 마음 편하게 여기기 위해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모임 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취미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취미생활도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직장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놀러를 다니거나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 자유라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나를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육체의 일로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것이니까요. 너희는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 서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너희는 종이 될 필요가 없지만 적극적으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듯 기도 역시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기도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도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기도, 폭넓게 설명하는 그 단어입니다. 도고는 아주 쉽게 돕는 기도,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하나로서 여기에 붙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 이러한 방법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교훈.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다른 종교나 아주 이상한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의도가 복음과는 다른 것,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가르치는 자의 의도나 또 배움의 정도, 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르는 여러 이야기들을 또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다투고 했던 것이죠. 정죄했던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해서 계속 정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라고 불릴 만큼 잘못된 행동인가?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것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일종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쪽에 가면 큰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선한 길로 걸어가며 선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표지판은 굳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표지판이 이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멀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밝힐 뿐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정죄하고 이 정죄로 인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있으니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와는 좀 동떨어진 것이다. 다른 교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율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바울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도를 병든 상태로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정죄가 많아지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성도가 성도를 정죄한다면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들죠. 이쪽 안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이끌어주는 방향이 무엇인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 시작.
아멘. 자, 바울의 고백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실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러 다녔으며 예수를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와 같았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 복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합니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신뢰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그렇게 괴수와 같았던 바울 자신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반대했던 나도 변화되었는데 이방인들이 변화되지 못할 리가 없다, 변화되지 않을 리가 없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사람, 미치지 못할 장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바울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보단 낫겠죠. 바울보단 낫겠죠. 또 정말 극악무도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바울만큼만 나쁜 거예요. 바울이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심해도 바울까지인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자,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같이 있다 보면 성격이 맞지 않거나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 별것 아닌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해서 웬만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도 부드럽게 안 나가죠. 삐딱하게 나가죠. 밥 잘 먹었어? 밥 되게 맛있게 먹었나 봐. 이렇게 말을 하면 뭐야 저 사람 나보고 살쪘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딱딱하게 나가고 표정을 짓더라도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짓죠. 웃는데 이제 웃는 표정이 아닌 그런 표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웬만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피하죠.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죠. 또 기도할 때 잘못 언급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런 응답이 오면 그것만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과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는
나의 원수와 같이 지내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도 내 원수와 같은 사람마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어야 합니다. 불편하고 싫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기도를 하시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과는 맞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왜 임금들과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의 지도자들이 통치를 잘해야 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사회가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좀 수월해집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교회 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몇 가지 더 생긴 것이죠. 이 사회가 혼란을 넘어서서 붕괴되기 시작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는 굉장한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통치자들이 잘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는 모든 통치자들이 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은 의미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느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혐의를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사실은 그게 네로 황제가 저지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교회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처형시켰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했죠.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극악무도한 황제들도, 로마의 지배층도, 또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권세자들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속에는 우리의 반대편에서 핍박과 저주를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원수와 같이,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망해야 된다, 그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살리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너무 쉽게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것은 아닌가. 어느 나라든 정권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사회의 혼란이 옵니다. 특히 북한은 독재 국가 아닙니까? 정권이 무너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 있고, 그냥 정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북한 정권의 꼭대기에 앉아서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복음의 방향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이런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정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이죠. 교회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의 기준, 복음적인 기준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이냐 세상적이냐,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느냐 다른 편에 서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을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될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약자를 보호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냐,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게 하셨는데 함께 살게 하는 것이냐,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이냐, 각자의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냐, 이런 가치들이죠. 이런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면 적을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렇죠. 적을 만들죠. 적을 만들어내서 죽일 듯이 싸우는 것은 교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 살고 서로 살려내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권력은 전쟁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에 바쁘지만 교회는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것이 성도들 간의 분열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오른쪽에 계시든 왼쪽에 계시든 모두 똑같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을 겁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정권을 잡느냐고 해서 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이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든 다른 입장에 있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보기에 네로 황제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 네로 황제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던 네로 황제가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삶을 네로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바울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네로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혹은 믿었으나 아직 믿음이 약했을 때,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나도 그 모양으로 살았던 것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니 믿음 없어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가 뭐가 다르냐면, 믿는 자는 믿게 되면요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거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할 수 있겠어요? 정죄한다면 그것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불편한 그 사람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란 없습니다. 복음은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바울이 살았고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변했으며 우리도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 내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늘부터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크기가 있으니 내가 그 사랑, 그 복음을 의지해서 기도하겠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내가 갖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